김수환 주기경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몇십만이 조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40만. 예, 엄청난 숫자죠. 40만. 한번 줄 세워놓으면 얼만큼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김수환 주기경의 장례식에 가서 그 주기경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소박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평상시에 김수환 주기경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존경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렇죠? 과연 우리가 죽었을 때는 몇만 명이 올 수 있을까요? 근데 김수환 주기경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많은 조문객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존경받을 만한 삶을 잘 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들어오는 생각은 김수환 주기경도 진리에 따라서 살다가 그 진리의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언 좋아하시나요? 점치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알고 싶죠?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을까? 어떤 아이를 낳을까? 내가 학업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부분들, 예언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혹시 길거리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다니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예언이 궁금해서. 제가 이 시간에 아주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는 예언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확실한 예언을 제가 하나 할게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김수환 주기경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맞죠? 혹시 이 예언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 손 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해 못하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예언을 제가 지금 했어요. 아마 이 예언은 절대 틀리지 않고 100% 맞을 거예요. 맞죠? 예, 이건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죽는다는 얘기를 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언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는 사람들이 부인하지만 이루어지는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간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죽음이 진리지만 여러분들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어버리는데 없죠? 우리 한나자매는 그렇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다 아시죠? 죽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목표로 사는 삶이겠죠. 죽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그렇게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이 겸허해질 수 있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람된 것을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결혼해서 16년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16년의 삶을 살도록 버텨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진실. 가끔 티각티각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한 말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뱉어서 화가 나서 이게 아주 격정의 순간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마음은 알잖아요. 아, 그것이 아니다. 저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의 격정이 파탄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부간의 그 속마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 말 한두 마디에 파탄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이 많은 것이 어쩌면 이 부부간의 그 속마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한두 마디의 말과 현상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파탄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말 한마디가 위험하더라고요. 서로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섭섭하고 그 말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말 때문에 때로는 후회해보고 모르겠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부부간의 그 깊은 마음의 진실을 알면 사실 한두 번의 그 뱉었던 그 잘못과 실수들은 결국은 시간과 그 사과 속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바보같이 맞고 다녀? 차라리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경험 있으세요? 에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라.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웃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에이, 나가 죽어라. 부모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래, 나 망가져버릴 거야 하고 나가가지고 진짜 망가져버리는 인생들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진실을 모르잖아요. 그 마음속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화가 나서 한 얘기지만 그 부모님의 진심을 알면 결코 나가서 나 망가져버릴 거야. 그런 행동 못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진리를. 그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그 맞고 다녀서 안타까운 그 안타까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그러죠. 화가 나면. 아니면 장난으로. 너 죽인다. 오늘 이상하네요. 죽인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너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무서워서 이제 너랑 못 만나겠어. 절교야. 그러십니까? 아시잖아요. 죽인다는 의미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널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알기 때문에 툭툭 치면서 장난하고 끝나잖아요. 그만큼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안다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신앙도 알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등을 돌리고 거기에 없애떼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람둥이가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건 그렇죠? 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넘어가죠. 네. 중요한 문제예요. 진실과 거짓. 진리는 악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은 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한번, 저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가 한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든 불합리한 것들,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추론하는 동물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면 상상하기 시작해요.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추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상상과 추론 속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렇지 않은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상상하지 않고 추론하지 않고 삶을 사시는 분 여기 계세요? 저도 상상하고 추론하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했고 수많은 사람을 판단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실과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진리와 진실을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못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앞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지 못하셨어요.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자들은 그 진리와 사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목, 그 몫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몫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진리를 만드신 거예요. 진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진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진리를, 구원을, 영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까지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잡고 흔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의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 그랬어요? 진리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육체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특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아셨지만은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그 몫은 성령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과는 다른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시냐면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육체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육체 바깥에 계셔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세요. 인생은 100년, 120년 살기가 참 힘들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인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여기만 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선교지에 가보셨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선교지에 대한민국에도 북한에도 저기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이스라엘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세요.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그 오류된 자라면서 가지고 온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도 못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잘 알죠? 폴. 사도 바울은 지식,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똑똑하니까, 아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을 모르면 그 일도 못해요. 아니까 그 일도 했던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무엇이 없었냐면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러 다녔죠. 하지만 그에게 영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진리를 알도록.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가졌던 지식, 가졌던 고집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한마디로 줄이면? 네. 배설물로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되죠.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가치관, 진리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 진리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100% 확신하는 그 진리의 가치관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는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중요한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는 것,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들, 이 세상 통치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 이 앞에 보시고 계신 이 구절을 딱 보면서 깨달아지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오셨어요? 마음에? 네? 여러분들 농담으로 그러죠. 쇼핑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하나 딱 봤어요. 그런데 그 물건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장난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이 조커를 아시나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그래서 카드를 꺼내서 지르죠. 지름신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름신이 오셨다. 어떤 물건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 신이 왔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농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뭔지 깨닫는 분 계시죠? 끄덕여 보세요. 계시죠? 분명히. 네. 의가 뭔지도 아시죠? 깨달으시죠?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고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알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감동과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고 싶으시죠?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부부간의 그 파이팅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속마음의 진리를 모르면 스스로 갇혀요. 한번 말다툼하고 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막 고민이 생겨요. 내가 잘못 결혼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딴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친구들 간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실을 모르면.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을 알면 화가 오죽하니 났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상대방에게 아는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넓어진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더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더 참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진리가 마음에 없으면
수많은 오해가 있어요. 수많은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고통이 생겨요. 모든 일에도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삶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엮여있고 일에 엮여있고 관계 속에서 콱 엮여가지고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해방이 되고서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서 36년 동안 그 억압 속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 3.1운동을 하면서 자유를 외쳤죠.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그 일제시대를 겪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정말 그 자유를 그렇게 갈급했는지. 네. 거기에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면이 또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일본군이 망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그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돈 안 주는 것도 내 자유니까 나 간다. 그리고 그냥 나왔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진실은 아니고 그만큼 자유를 갈구했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그건 자유인가요? 문제죠. 범죄인가요? 그렇죠. 범죄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는 자유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방종이라고 그러죠.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참된 자유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방종을 행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악이 그 사람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리를 좀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방종하지 말고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초대해주고 계세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삶을 살고 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계속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면 우리는 진리 속에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우리가 진리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그 마음, 감동을 하시고 양심을 찌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알고 삶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